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 중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징벌이 임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응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따라 공의로운 판결을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이방인을 위한 간구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만민에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33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3절에서 34절은 적국에 패했을 때의 간구입니다. 적에 패했을 때 드리는 기도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전쟁에서 진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7절, 25절의 징벌 말씀에 따른 생각입니다. 이 상과 징벌의 말씀을 따라 구약에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여호와를 의지하면 다윗과 같은 소년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요나단처럼 두 명의 병사로도 수많은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범죄하면 아이 성처럼 작은 성을 칠 때도 질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졌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신앙 고백을 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조상의 땅인 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간구에서 우리는 죄의 결과와 그 죄를 지은 존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때 회복의 첫 단계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징계하시는 주체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이 징계가 끝나면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전에 우리의 돌이킴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에 징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조국 교회와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무엇이 우리의 죄인지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부흥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은 죄로 인해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늘은 노시 되고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노시 된다는 것은 녹그릇처럼 맑기만 하고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비 대신 건조한 바람만 땅에 불어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뭄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들은 극심한 가뭄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징계는 단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백성들이 회개하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행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비도 중요하지만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합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생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며 상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즉 먹고 사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로 상징되는 생존의 문제, 경제적 문제도 경제 논리로 보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신앙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37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7절에서 40절은 재앙이 있을 때의 간구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구는 이스라엘의 집단적 간구인데 반해 네 번째 간구는 각종 재앙과 질병이 올 때 개인 혹은 집단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개인이 언급되는 것이 독특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재앙들은 기근과 곡식이 시듬, 깐부기, 메뚜기 재앙,
적의 공격, 질병과 전염병 등으로 둘째와 셋째 재앙을 포함해서 신명기에 언급된 모든 징벌을 한 곳에 모아놓았습니다. 개인적, 사회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내릴 때 공동체나 각 개인들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는 길을 따라서 응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32절과 동일한 의미로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로,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선함으로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같은 징벌의 상황에서 각각 개인에 따라 벌을 받을 자와 은혜를 받을 자를 나누어 달라고 구한 데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나 많은 사람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더라도 선한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구별하셔서 이들은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누가 선하고 악한지, 누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인간은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여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는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의 악함으로 재앙이 내리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공동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하더라도 그 안에서 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살 길을 내주십니다. 41절에서 43절은 다섯 번째 강구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에 대한 것으로 솔로몬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들이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과 소문과 능력과 힘을 듣고 먼 지방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대로 응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땅의 만민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만민이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신이 지은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즉 여호와의 진정한 처소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소문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만민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즉 성전이 여호와를 만민에게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이방 민족을 연결하는 사명을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특히 성전이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인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성전과 교회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건세를 알리며 하나님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진정한 사명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사명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를 사하시고 잃었던 것을 회복하십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보이시며 재앙의 의도를 깨달은 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주님은 판단해 주십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입술의 회개에 속지 않으시고 행위대로 갚으시겠지만 마음을 바꾸면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성전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